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다 같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밭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을 보게 되면 항상 긴장과 갈등의 연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역사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늘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떨 때는 천사가 울고 갈 정도로 하늘을 일을 아는 것처럼 하다가 어느 때는 중풍병자처럼 무기력증에 빠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싫은 그런 모습으로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 아래서 난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이 세상의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은혜 받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만 그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육신의 어떤 힘으로 의지로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봉사와 섬김과 헌금도 심지어 예배 참석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해라, 봉사하라, 섬기라, 헌금하라 그걸 강요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게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자발적으로 자연히 잔소리 안 해도 강요 안 해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게 들려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 뭔가 귀에서는 윙윙거리고 말씀을 많이 들은 것 같은데 하나 깨달아지는 것도 또 남는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죠? 이런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것을 정말 우리가 안다면 늘 스로보링의 여인처럼 주님의 밥상 아래 긍휼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어떤 산물을 낼 수가 없고 하늘에서 비를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햇빛도 받아야 되고 빛도 받아야 돼요.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이와 같이 모두가 하늘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속한 우리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그 구원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구원을 지켜내고 내가 열심히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리고 금요일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스스로 남은 자가 되려고 노력해서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셔야 남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사랑도 두 사람의 그 사랑도 술람미가 그 사랑을 지켜내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그 사랑을 지켜낸다는 사람. 술람미는 그 사랑을 지켜낼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던 솔로몬 왕을 문전박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술람미가 솔로몬이 왔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육신을 이길 인간은 없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잠 하나도 하나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큰 사랑을 받은 술람미라 할지라도 잠을 깨우는 신랑이 싫은 거예요.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문 열어주는 게 귀찮은 거예요. 신랑이 진짜 싫어서가 아니라 몸뚱이가 신랑의 소리를 들어도 좀 더 자자, 좀 더 늦자 그러는 거라는 거죠.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그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속을 그렇게 썩여도 부모는 일양 그 자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술람미가 자기를 비록 문전박대를 하여도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떠나지 않습니까? 이는 술람미의 조건과 상관없이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술람미와의 그 사랑을 지켜내고 있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나를 문전박대하고 밀어내도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고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너와 나와의 사랑의 그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지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지켜내고 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베드로처럼 또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고 또 그때 또 상황에 따라 또 배반하고 부인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주님을 밀쳐내고 뭐 안 믿겠다고 자기가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해봐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요, 가룟 유다처럼 그냥 예수님 버리고 그냥 떨어져 나가 죽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고 주님이 사랑하고 구원하는 자는 주님이 끝까지 도망가면 또 찾아가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듯이 목자가 찾아가서
반드시 잡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의 차이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그 관계, 끊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의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많이 깨달으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감사하게 되고, 이게 적게 깨달아지면 적게 사랑하고 적게 감사가 되고, 이 철다구니가 없어서 철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의 농도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농도와 그 깊이도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 히브리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아브라함의 무슨 우리가 뭐 자손이에요? 근데 우리는 술람미처럼 천하디 천한 우리는 죄의 종인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믿으세요?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이것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바울과 같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잡아 죽이고 왼수 노릇을 하고 그 못된 짓을 다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죄인 중에서 괴수일 때에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어요.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택한 종이다. 너는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고, 그거를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가 죄인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짓을 하고 못된 짓은 다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건에 따라서 그게 무슨 취소되거나 그게 뭐 포기되거나 그렇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절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우리 쪽에서, 내 쪽에서 그 구원을 뭐 취소하고 말고 뭐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할 수는 우리는 그런 주제가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람미가 무슨 뭐 솔로몬을 뭐 싫어하고 미워하고 뭐 자기가 무슨 뭐 그거를 선택하고 안 하고, 그거 술람미에게 뭔 그게 권한이 있습니까? 왕인 솔로몬 왕이 일방적으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여인이야, 너는 내 아내야, 딱 찍어버리면 끝나는 거, 그죠? 술람미는 종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함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어떤 행위와 우리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언약에 의해서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농명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그래서 구원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라 믿습니까? 우리 조건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이, 그 사랑이 취소되고 뭐 끊어지고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이제
너는 호적을 파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너는 그냥 지워버려. 그런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고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거를 보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켜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구원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 그 자식을 키우다가 말을 징그럽게 안 들을 때, 그렇다고 여러분 호적에서 파내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건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잘못하면 탈락시키는 그런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당자처럼 집 나가서 그냥 다 털어먹고 방탕하게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이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러다 또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러다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자꾸 그런 생각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사랑에서 끊어진 하나님이 버린 그런 사람이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두 쪽 나도 그런 일은 없다. 믿습니까? 우리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뒤에 일은 다 잊어버리고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앞에 있는 그냥 표대를 향해서 그냥 달려가고 쫓아간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많냐는 거지. 그렇게 자꾸 의심이 많이 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왜 자꾸 그러냐는 거야. 그냥 주님의 부르심에 그냥 주님 믿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무조건 고다 이게 믿음으로 믿고 그냥 믿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이게 아깝지가 않을 정도로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전에 율법 아래에서 그렇게 자랑하던 가문, 학벌, 업적, 그런 열심, 이런 다 배설물 같이 다 여기고 살았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도 죽도록 그렇게 충성하고 그 율법에 그 열심, 사도 바울의 그 열심을 누가 쫓아갑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율법의 그 열심에 따라 예수쟁이들을 그 이단이라고 그냥 그놈들 그냥 잡아 죽이겠다고 그 먼 그 다메섹까지, 아니 그 다메섹이 그 가까운 데도 아니고 먼 데까지 가가지고 그놈들을 잡겠다고, 그거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그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주 지독한 사람인 거지. 하나님에 대한 그 자기가 열심으로 그렇게 율법적인 그 열심과 충성으로 그렇게 했던 거, 그거
이제는 다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왼수 같은 나를 그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것만 그냥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만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자랑해야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사도로 하나님 앞에서 사도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렇게 죽도록 진짜 고생하고 고난을 받고 얼마나 죽을 뻔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고난당한 그 얘기를 여러분 그 쭉 하잖아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온갖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당하고 만물에 찢기까지 그냥 그렇게 여김을 당하고 강의 위험과 온갖 동족의 위험과 막 굶주리고 죽고 배고프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징그럽게도 고생을 고난도 그렇게 많이 받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다 이겨내고 넉넉히 이기는 거죠. 할렐루야. 그 고난 속에서도 고난이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고난이 엄청난 것 같지만 그거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더 크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겨내는 거죠. 이게 작으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작으면 이 내 고난만 크게 보이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것만 크게 보이겠죠. 그죠? 그럼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왼손으로 그 왼수 같은 그 왼수 같은 짓을 하는 그 못된 짓 하는 그 그 바울을, 그 사울이었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을 구원한 목적이 뭐느냐? 왜 그런 인간을 왜 구원하셨느냐? 그 목적이 뭐냐?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노중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그렇게 비판하고 나를 그렇게 미워하냐. 그러니까 사울이 당신이 누구신데요? 그럴 때 그 빛 가운데 들리는 음성이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혼절해 버렸어요. 그리고 소경이 돼 버렸어요. 앞을 못 보게 됐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로 인도해서 아나니아 선지자라 하여금 사울에게 안수하게 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그때 아나니아 선지자가 주님에게 나는 싫어요. 나는 싫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랬죠.
이놈은요 스데반 집사님도 죽인 놈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그냥 죽이는 일에 아주 그냥 선봉에 서가지고 아주 악명 높은 놈인데 왜 이런 놈을 살려주냐고. 저런 놈은 소경으로 평생 저렇게 고생하며 살아야지. 저 왼수 같은 놈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꼬시고 그냥 속이 다 후련한데 저런 놈을 왜 가서 안수해서 그 눈을 떠주라고 하십니까? 저놈은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이놈아 내가 왜 이놈을 내가 왜 택했고 너보고 내가 왜 네가 가서 왜 그놈을 살려주라고 그러는지 아냐? 이놈은 앞으로 내 이름을 전하다가 엄청난 박해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당한 것만큼 이놈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놈이 예수를 증거하는 그 스데반을 죽인 것 같이 자기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복음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할 그러한 놈이라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 사울은 예수 증거하다가 죽게 될 놈으로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주신 것이고 우리 구원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증거하라고. 예수님 드러내고 자랑하라고. 그러다가 또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죽임도 당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늘나라로 가시고 그 자리에 대신 성도인 우리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금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팔자와 예수님의 운명을 뒤집어 쓰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당했던 걸 그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당한다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고 또 그걸 은혜로 또 감당하고 당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고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자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죠. 그러자 용이 화가 나가지고 땅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막 핍박을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당한 것을 그대로 다 누구한테 보복하냐? 성도들에게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다 얘기했죠. 너희들이 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너희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당했고 또 앞으로 모든 성도들 똑같이 그렇게 당할 것이고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죠. 성도들은 예수님과 피 맺은 새 언약, 그 언약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귀의 세력들로부터 이 죽임을 당할 팔자를 띠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와서 천국 복음을 전하자 마귀의 그 정체가 드러나서 막 발악을 하듯이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증거하면 이 마귀의 종들이 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마귀를 끄집어내는 마귀들의 그 정체를 드러내는 미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도를 마귀의 세력을 끄집어내는 미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빛은 뭐냐?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감춰있던 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폭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러분 그동안에 자기 속에 귀신이 들었는데 마귀가 사탄이 이 속에 들어있는데 그거를 감추고 살죠. 이렇게 다 위장을 하고 아는 척하고 귀신이 안 들린 것처럼 이렇게 숨기고 사는데 여러분 빛 가운데 딱 들어온 성도를 만나면 교회 오면 뒤집어지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교회 안에 보면 가끔 가다가 이제 막 이상하게 막 이상한 갑자기 막 승질을 내고 이 막 사람이 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갑자기 막 그냥 사람이 이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와서. 그게 바로 감췄던 그 속에 있었던 그 마귀가 이 귀신이 악한 게 그게 막 드러나는 그게 드러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면 영적으로 그걸 모르면 저 새끼 좀 미쳤나 저 왜 저러는 거 막 그 사람을 막 미워하고 막 그러지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저 사람이 지금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저기 막 드러나거나 나타나는구나. 그래야 귀신이 나가거든. 그래야 악한 것이 나가거든. 그래야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결국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님이 다 쫓아내버려. 그죠? 그거 치료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여러분은 처음부터 무슨 약을 막 주고 막 치료하고 막 짜고 막 수술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하느냐? 드러내는 거야. 엑스레이 찍고 MRI 찍어가지고 다 드러내죠. 어디가 문제 있고 어디가 지금 잘못됐고 어디가 병들었는지 다 드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정확하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드러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드러나는 거야. 그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것이 막 드러납니다. 이상하게 막 그런 게 막 드러나기 시작해.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은 막 난리를 쳐. 집안에 막 난리가 일어나. 예수 안 믿는 가정이 예수 믿는 사람이 딱 생겨갖고 은혜 받은 사람이 딱 생기면은 막 그 집안에서 갑자기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미워하고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왜 이게 이상한 막 일이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정상. 할렐루야. 빛이 딱 비치니까 이 어둠이 막 힘든 거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막 이게 발작을 하고 막 난리를 지기는 거죠.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성도들을 마귀의 세력을 끄집어내는 미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미끼는 뭡니까? 원수를 잡기 위해서 딱 미끼를 던지는 거죠. 성도는 그래서 마귀의 정치를 폭로시키는데 이용당하다 보니까 성도의 입장에서는 힘들고 죽을 지경이에요. 괜히 싫어하고 괜히 미워하고 여러분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 가면 괜히 무슨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괜히 싫어하고 괜히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그런 걸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성도는 예수의 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 나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의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린 예수를 증거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일 시켜 먹으려고 여러분 종을 값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를, 종으로 왜 삽니까? 왜 월급 줍니까? 왜 품삯을 줍니까? 부려먹으려고.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사장이, 여러분 회사의 회장이 여러분을 왜 고용합니까? 부려먹으려고. 그러니까 매달 월급 주는 거야.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택했느냐? 에? 무슨 일을 시키려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을 시키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케 하는 그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이유가 뭐요? 목적이 뭐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창세전에 있었던 걸 알았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왜 택했는지, 왜 우리를 구원했는지, 왜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지, 그 이유, 그 목적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한마디로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인인데, 나는 이런 못된 놈인데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그거를 증거하라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용서가 드러나려면 내가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 원수 같은 놈을 용서해 주어야 그 용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런 베드로를 용서해 주신 것이고, 사도 바울과 같이 못되고 악한 이 왼수 같은 놈을 그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팡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그 은혜를 온팡 뒤집어 쓰고 있는 게 베드로와 바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 대표하는 사람이고, 또 그 제자는 모든 성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자들입니다. 이런 놈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뒤집어 쓰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존재하는 이 자체가 이게 은혜 덩어리라는 거죠. 은혜 덩어리. 원수 같은 놈들을 용서해서 성도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죠. 그러니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쏟아내게 되었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찬미의 제사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천국에 가서 천국을 봤잖아요. 어떤 천국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바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 면류관을 전부 벗어가지고 어린 양에게 던지면서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어린 양을 찬양하라고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어린 양에게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하면서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어린 양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창세전에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의 아들을 찬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수님을 찬미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써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의 그 정점에는 항상 예수님의 피 공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천국은 어린 양을 찬양하는 곳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그걸 진정으로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천국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도 힘들어. 천국에 적응이 안 돼. 천국 다 그런 곳인데 그런 사람 천국 가봐. 아이씨 제멋대가리 아무것도 뭐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행복도 없어.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 여가 내 체질이다 그런다. 자기 체질에 맞아 이 지옥은. 근데 그런 사람은 여러분 천국 가면 체질에 안 맞아. 체질에 못 살아. 힘들어서. 그 천국 보내줘도 들여 보내줘도 그런 사람은 못 살아. 거기서 이해가 되시죠? 천국은 천국의 사람들이 거기에 맞서 자기들하고 맞기 때문에 그게 천국인 거지. 지옥의 사람은 지옥에 가야 그게 자기들에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거기가 맞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이 끼리끼리 그 모이고 끼리끼리 그 모인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신 것은 끼리끼리 지들끼리 거기서 모여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지옥의 백성은 지옥의 백성끼리,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끼리. 그래서 나누는 그게 심판이다. 심판. 믿습니까? 그게 유유상종이야.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야.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의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소통이 되고, 그러니까 그거 천국이지만은 여러분 그런 곳에 여러분 믿음이 없는 그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오면은 그거 견디겠어요? 힘들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나가. 교회를 나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막 꼬셔가지고 막 잘해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 안 돼. 그냥 예수의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요 가라 그래도 와.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막 해줘 막 대해도 그 사람은요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까 그러면서 절대 안 떠납니다. 절대 안 떠나. 왜? 그는 자기 그 체질에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안 맞는 사람은요 아무리 별짓 다 해도 안 맞아. 떠나는 거야. 못 살아. 사람이 이혼하는 것도 그렇잖아. 이게 안 맞으니까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혼하는 건 맞아. 그 맞는 사람끼리 사는 거지. 믿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뭐냐? 천국은 따라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믿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 따라서 죽은 자는 찬송하지 못한다. 죽은 자는 뭐요? 찬송하지 못한다. 왜 찬송하지 못하냐? 예수밖에 있으니까. 예수밖에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을 찬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찬양하지 않는 곳이 어디냐? 지옥이요, 지옥. 지옥은 거기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전부 지가 잘났고 자기가 찬양과 영광을 받는 곳이 그게 지옥이요, 지옥. 그러니까 지옥에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서로 지가 잘났고 지가 더 위대하고 자기가 더 찬양과 영광을 받으려고 다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그러니까 서로 이게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게 지옥인 거예요. 그러죠? 그러나 천국은 다 하나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높이니까 거기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목하고. 그게 천국인 거죠. 믿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옥, 지옥에서 지옥 같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만 우리는 찬양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것이 무슨 강요한다고 무슨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됩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주일학교 보내가지고 열심히 너 찬양 배워서 열심히 찬양하고 찬양하라 막 성가대 막 들어가가지고 너 성가대 가서 찬양하고 막 그래. 됩니까? 이게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깨달아지면 내가 왜 하나님을 어린 양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게 좋아야 된다는 거죠. 막 하고 싶고 막 할 수밖에 없고 자연히 그게 나와야 돼. 찬양이라는 것이. 어거지로 막 그냥.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헤라해서 안 하면 그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게 속에서 그게 우러나오면 그 자연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게 막 뜨겁게 막 자발적으로 이 속에서 막 그게 막 우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은 사람은요 정말 힘들어. 피곤해. 그리고 자꾸 하면 할수록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지치고 힘이 자꾸 빠져가지고 그냥 다운돼. 그래서 좀 하다가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못한다고 그래. 무거운 짐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는 사람은 하면 할수록 더 은혜가 되고 에너지가 솟고 자기 속에 막 감춰졌던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막 그게 드러나가지고 오히려 막 자기도 모르게 더 업이 되는 거야. 업이 되는 거야. 힘이 되고. 할렐루야. 그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막 피곤하고 막 힘들게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건 내가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양을 우리가 찬양하는데, 여러분 찬양하는데 무슨 장소가 무슨 시간이 정해졌습니까?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고 찬양하면서, 아파도 감사 찬송, 사업이 망해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핍박을 받고 어려워도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그 힘든데도 여러분 찬양하면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막 나고 그러지 않나요? 예? 성령을 받으면요, 아니 그게 뭐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뭐 찬양할 일입니까? 그게 무슨 뭐 그렇게 감동할 일입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은혜와 감동이 돼. 왠지 고마워서 막 이상하게 눈물이 나고 감사가 되고, 이 감사하는 것을 일컬어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면 되는 거다, 이것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속에서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감사하고, 아프면 아픈 대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있으니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고 듣고 깨달은 것에 감사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하세요. 보고 듣고 깨달은 대로 감사하는 것이다. 세상의 조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종이든 자유자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증거를 들어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여기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십자가의 그 은혜.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덩어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진 의미를 아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는 데는 세상의 지식이 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냥 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일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죠. 자다가도 깨달아지고, 이게요 뭐 운전하다가 깨달아지고, 직장에 가다가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이게 깨달아지고요, 이게 교회에서 말씀 듣다가도 깨달아지고, 이게 막 범사 속에서 막 문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 그냥 깨달아지게 만듭니다. 막 그 자리에서 근데 또 은혜가 깨달아지면요 감사가 되고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감사보다 원망이 더 많고. 왜 그럽니까? 우리 몸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정답은 알겠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그 정답대로 내가 살아낼 수가 없어요. 마음은 온유로되 항상 육신이 약해서. 그래서 이게 트러블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몸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 몸의 주인이 누구냐? 마귀였어요. 마귀.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쉽게 말해서 마귀가 사는 집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옛사람 속에 새 사람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마치 원주민이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은 옛사람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두 집 살림을 하고 두 집 살림. 두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법이 틀려 서로 법이.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있는데 이 둘이 서로 이게 맞지가 않아. 이 왼수야 이게 왼수. 이 두 법이 우리 몸뚱아리를 가지고 항상 싸우는 거예요. 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그러고 옛사람은 자기 뜻을 이루라고 그러고 네 욕심대로 네 원대로 네 마음대로 살라고 그러고 옛사람은 너 자신을 위해서 자꾸 살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성령께서는 너는 예수의 사람이니까 예수를 위해서 살아라고 그러죠. 예수만 자랑하라고 그러죠. 근데 옛사람은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잘난 척하고 그러면 살라고 그러죠. 세상 거 자랑하며 살라고 그러죠. 근데 세 사람은 예수만 자랑하며 살라고 그러죠. 이 옛사람과 세 사람이 살아가는 의미가 달라고 목적이 달라요. 옛사람은 자기 존재를 위해서 살라고 그러고 세 사람은 예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살라고 그러고 마귀는 옛사람을 주관하고 예수님은 세 사람을 주관하고 옛사람은 자기가 주인이고 세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마귀는 옛 언약식으로 신앙생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새 언약식으로 은혜 생활을 하라고 그러고 옛 언약은 인간이 말씀을 지키고 네가 열심히 지키고 노력해야 된다고 그러고 새 언약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으라고 그러고 옛 언약은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새 언약은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고 자랑하고 옛 언약식 신앙은 그래서 인간을 자랑하게 돼 있고 새 언약은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동일한 일을 가지고도 그 일을 한 주체가 달라요.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자랑하는 것도 서로 달라요. 옛사람은 주체가 자기다 보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생색을 내려고 그러고 새 사람은 주체가 예수님이다 보니까 예수님만 자랑하고 드러내게 돼 있고요. 그러므로 내가 했다. 자꾸 내가 했다. 그러는 사람은 옛 언약에 속한 사람.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의 은혜다. 자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새 언약에 속한 사람. 인간을 자랑하면 그건 마귀의 자녀고 예수님을 자랑하면 그건 여자의 후손, 언약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 뱀의 후손들, 이 뱀의 자식들아, 이 뱀 새끼들이라 그러는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 것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행함을 신앙으로 붙잡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같은 것 신앙, 그게 옛사람의 신앙인 것입니다. 옛사람은 마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의 애비가 마귀라고 말씀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관이 마귀의 그 가치관과 하나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주어지고 인간의 행함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 이거는 마귀의 구원관과는 정반대죠. 마귀는 말씀을 지키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그러고 인간의 행함과 예수님의 그 믿음이 이 충돌을 하니까 서로 이단이라고 싸우게 돼 있고 그 싸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으로 살면 마귀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 있고 이단이라고 공격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죠. 성도는 예수님의 것으로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을 핍박을 그대로 당하게 돼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한 것은 바로 세상이 너희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라는 거죠. 법과 은혜는 상극이기 때문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말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안 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 그게 죄다. 그러니까 이 뱀의 후손들이, 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주의자들이 뭐냐면, 니는 뭔데? 니들이 뭔데 또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을 하냐? 왜 우리하고 법이 다르냐? 왜 너는 다른 말을?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그 피로 맺은 그 새 언약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라고 그럽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 거죠. 법이 난무하는 교회에서 은혜를 말하니까 이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거는 마치 술람미가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미를 미워하는 것은 왜 그러냐? 자기들이 볼 때 이 술람미라는 여자는 뭐 자기보다 뭐 뛰어난 것도 없어요. 잘난 것도 없어요. 까마잡자 앞에서 새까맣게 그냥 햇빛에 글러가지고, 아니 저 아주 천한 종인데, 그런데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있거든. 또 자기들하고 다른 사랑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여자들은 자기들의 어떤 조건으로 솔로몬의 그 사랑을 받아낼 자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자신들에게는 솔로몬의 사랑을 끄집어낼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문과 혈통과 학벌과 아름다운 외모로 솔로몬의 사랑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술람미는 자기 신랑은, 솔로몬 왕은 어떤 외적인 인간의 조건으로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건에 희비하지 않는다고는,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를 해도 우리 신랑은 자기를 용서해주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신랑은 문전박대하고 외면해도 우리 신랑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처리하고 끝까지 나를 지켜준다는 거죠. 자기 신랑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런 신랑이라는 거죠. 세상에 그런 신랑이 어디 있습니까? 상대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그런 사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나를 위해서 상대를 희생시키는 것이고 상대를 이용하는 거죠. 상대에게서 먼저 뭔가 얻어내고자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뭔가 상대방에게 얻어낼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랑하지 않아요. 하지만 솔로몬 왕은 술람미에게서 뭘 얻고자 사랑하지 않았어요. 천한 노예가 무슨 매력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뭐 가진 게 있겠어요? 그냥 불쌍히 여겨서 사랑해 준 겁니다.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한 것은 자기 것 주려고, 자기 것을 주고자 사랑했어요. 이거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내가 주는 은혜와 사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그 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는 하나님의 섬김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하지 않고 드리려고 하는 것. 드리려고 하는 것은 행함이고 받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드리면 내가 할 말이 많아지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으면 할 말이 없어져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 당당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바짝 세우겠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말은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도 좀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인간들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신을 섬기는 방법이고 종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그걸 알려주었죠.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인간들에게 받고자 하겠느냐. 하나님은 도리어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죠. 신에게 바치지 않는 것이 그게 죄가 아니라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죠.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죄가는 전혀 자기들이 생각하는 죄간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리죠. 나는 하늘의 보호자를 삼고 땅을 밟고 사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한테 내가 집을 지어달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리어 뭐라고 그러냐. 내가 오히려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축복도 받고 구원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지가 무슨 왕에게 뭘 주겠어요? 거지가 왕에게 뭐 바치고자 하는 것, 뭐 어떤 걸 바치겠어요? 거지가 바치는 게 어떤 거겠어요? 뭐 좋은 거 바치겠어요? 거지가? 그 자체가 교만이고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술람에게 모든 것을 준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 비워서 죄인을 사랑한 이야기, 그게 성경이요. 믿습니까? 성경은 창조주가 피조물을 섬기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이야기가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게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솔로몬 여자들이 그런 신랑이 있으면 한번 만나보자고, 그런 신랑이 있으면 한번 보고 싶다고 그럽니다. 뭐 솔로몬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들 탐욕을 위해서 만나겠다는, 그런 신랑이 있으면 뭐 자기들 수지 맞는 거니까 뭐 의도야 그렇다 하지만은 여자로서 참다운 사랑을 받아보고 싶어 하는 거죠. 예루살렘 여자들은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거죠. 이게 인간들의 사랑이라는 거죠. 인간은 예수님을 위해서 생겨났고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는 아주 무관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기뻐도 살아야 되고 우리는 슬퍼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아파도 살아야 되고 건강해도 살아야 되고 고난을 받아도 살아야 되고 영광을 받아도 살아야 되고 내가 수욕을 당해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불행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자살할 수가 없어요. 자살하면 안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자살한다는 것은 예수 밖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그러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 다양해요. 어떤 분은 뭐 가난해서 자살한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뭐 사회 실패해서 자살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사랑에 실패해서 자살한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자기의 명예를 지키고자 자살할 수 있고 어떤 학생은 시험 점수가 안 나온다고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 전도사처럼 너무 아파가지고 자살할 수 있고 모두가 육신이 고달프고 살기 어려워서 자살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몸뚱이 때문입니다. 무슨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야. 기껏 자기 몸뚱이 하나 챙기기 위해서 자기 몸뚱이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우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건 짐승이지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짐승으로 여기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몸뚱이 힘들면 다 자살하고. 이렇게 따진다면 몸뚱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은 잠재적으로 다 자살할 요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다면 자살하지 않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마음속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채워도 허전하고 가져도 만족이 없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인간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만족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은 곧 불행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에게서 행복해 보이는 것은 전부 그 신기루와 같은 거죠. 남의 손에 있는 떡이 커 보인다는 얘기가 있듯이 남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다 나보다 행복한 것처럼 보여져. 그러나 막상 본인이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보라는 것이죠. 거기에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 왜 대통령이 왜 자살합니까? 대통령이. 아니, 내 대기업의 그 회장이 왜 건물에서 떨어져서 자살합니까?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 잘 나가는 연예인이 왜 자살합니까? 나는 우리 딸이 낳았을 때 맨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최진실이 닮으라고, 최진실 같이 이쁘고 잘하는 맨날. 근데 최진실이 자살해 주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농부는 대통령이 부럽고 대통령은 또 농부가 부럽대. 결국 둘 다 불행한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힘든 것이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어려운 것이 있어요.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또 욕심이 있고 아프면 아픈 대로 또 어려움이 있어요. 탐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통이고 어려운 것이고 불행이고 그 근원이 죄인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 아래서 태어난 인간은 모두가 다 아픈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죄인의 삶이라는 것은 다 아픈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우리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픔 속에서도 그 아픔을 이겨내야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육신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행복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산을 전부 다 몰수당하고 지하 무덤, 여러분 카타콤에서 조금 목패하면서 감사하며 살았어요. 자기 존재의 의미를 예수님에게 두었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감사하면서 천국의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가만 태장을 5번이나 맞고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가둬졌어도 찬송하며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행복했어요. 거지 나사로는 부자 문간에서 그 헌대를 개가 와서 핥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고 아팠지만 행복하게 살았어요. 모두가 아픔 속에서 행복했어요. 왜?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독자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 편안함, 니꼬로 행복, 그런 공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따라하세요. 예수 안, 니꼬로 행복.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행복은 그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해서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산다고 여러분 가난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산다고 고난당하지 않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온갖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아파도 행복하고, 이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비밀인 비밀. 이건 십자가 밖에서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웃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 이해가 됩니까? 미쳤지. 예수 믿으면 안 아프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돌에 안 맞고 감옥에 안 간다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파도 그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고, 그 은혜와 사랑을 빼앗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줄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 행복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몸뚱이 편한 육적 행복감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영적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이라고,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입니다. 행복은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거지 나사로는 육신은 비록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힘들었지만 영적으로는 행복했어요. 나는 행복했다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 보낸 그 서신서 한번 보세요. 어디 사도 바울이 막 자기는 불행하다고 막 투덜거리고 막 징징거리는 거 있어요. 자기는 감옥 안에서 그렇게 의도 터져가지고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저 감옥 밖에 있는 교회들의 성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 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항상 자기는 감사. 영적으로 행복한 거죠.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영적인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나,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울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같고 악하고 죄인 된 괴수와 같은 우리를 무엇이간데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와 긍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그 받은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 늘 행복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부유한 자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매력도 없고 그런 우리를 주님 사랑해 주셨고 택하여 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예수의 그 사랑 안에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이제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 연연하지 않고 영원한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영원히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거 참 감사드립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깨닫지 못했는데 많이 깨닫는 자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게 하셔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